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그 답답한 마음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우리 엘리사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 요단강에 데려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도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굳이 여기서 물을 잠가야 되는가,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은 순종해서 그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그 누이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무덤에 장사를 지낸 이후에 오셨으니까요, 마음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거죠. 친구같이 지냈던 그 오라버니는 왜 살려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생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 오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가 좀 안 되고 인간이 판단할 때 막힌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7장 2절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고린도서 6장 13절에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뜻과 의미가 같은 말을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을 2번 반복할 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바울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교회와는 달리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의미가 많이 생겨나겠죠.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 사역자의 입에서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런 말을 통해서 사역자를 괴롭게 했다. 사역을 못할 정도로 심한 편견의 말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화해하며 함께 지내자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내에 이런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이런 거짓된 정보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나쁜 악한 감정을 성도들이 갖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역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사역자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을까요? 아마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본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본인은 혼자인데 이런 말을 감당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차분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자꾸만 불의를 했다고 이렇게 한다면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는가. 바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인신공격을 당하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 삶의 대처는 너무나 황당해서 참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지만,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자신의 그 말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화해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소문은 다 헛소문인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의를 거슬려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불의를 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엄청난 이런 그 자신에 대한 모독이고 또 사역자를 음해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 깨우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 사역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에 대해서 음해했다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심한 충격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곱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이 격할수록 사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성도들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바친 사도인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악하게 보였고, 그리고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복음교회 길이 막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는 이런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더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거기에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몇몇 사람이 합하면은요, 이 한 사람을 놓고 음해를 통해서 완전히 사역을 망쳐놓게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 이렇게 다구치는 말이 아니고 꾸짖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무엇을 속여 빼앗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홍보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는데 속여 빼앗았다고 하면 이 본인의 심정이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끝까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이고 대처할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자신은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이런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악의적인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쁜 남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행동하기가 어려운 이런 우리 사역이 되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다른 사람을 속이며 빼앗아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포기한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물질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불의를 멀리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아무에게서도 이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랑을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거짓 사도와 우리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런 악의적인 말들이 많았지만, 이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성도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의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제 화해하기를 우리 요청하면서 바로 이런 너희를 위해서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여러 가지 위험과 또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사도의 마음은 서로 위로하고 화목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사역자가 호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성도가 연합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들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겨져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들은 바로 이 화목을 강조하는 참된 목적이 바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없고 화목하지 않으면 주변에 복음 전파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공동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이 감안한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유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이 되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서 서로 연합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면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역자 간에 마음이 안 맞을 때에는 우리 그 근본적인 이 원인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를 우리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사이에게도요,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일이 혹시 있다면은요, 이 화목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은요, 어느 한 사람이 서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가까이 지내다가 무슨 오해가 생겨서 믿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요, 즉시 그것이 그냥 두면은요, 더 크게 큰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화해하고 즉시 잘못된 것을 우리 비교하면서 이것은 누가 이런 것을 잘못 얘기를 했구나. 이것은 진짜 잘못되어서 잘못된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런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풀어내야만이 올바른 성도의 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힘이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